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위에서부터 우리 아래를 향하는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는 우리 에베소서의 여행 위에 은혜가 충만하기도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을 기억해 볼게요. 우리 지금 에베소서의 전반부인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놀라운 구원과 비밀의 복음, 그래서 성도는 누구인가? 그 성도가 뭐인 교회는 어떤 곳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님은 구원의 역할을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이 모든 이론적인 복음의 내용들을 알려주는 우리 에베소서 전반부를 향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 지난 시간 우리가 2장의 전반부를 봤는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영적인 지위를 갖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눴습니다. 세 가지 은혜 나눴죠. 첫 번째, 바울은 먼저 구원받기 이전의 성도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그렇죠. 이 구원받기 이전에 과거에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자, 그리고 현재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이 세상을 따르고 또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을 따름으로 불순종의 아들들로서 살고 있는 현재의 모습, 그리고 미래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는 진노의 아들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원받기 이전 우리 성도들의 상태에 대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구원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구원받기 이전의 어떤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모든 상태와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과거 그랬었으나, 그렇죠? 옛날엔 그랬으나, 이전엔 그랬으나, 그럼 그 모든 것들이 나와 상관없는 과거형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로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라고 시작하는 귀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되었다. 우리 먼저 이렇게 나눴고요. 두 번째, 그러므로 그런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하나님이 보지 못하시고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그 희생당하여 우리 죄사함 이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시고 부활하시고 일으키시고 승천케 하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그런 부활과 승천과 우편 보좌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는 그 부활에, 그 주님의 승천에, 그리고 심지어 우편의 보좌에 앉는 자리까지 동참케 하심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에 동참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좀 나눴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게 하셨는가? 우리 성도를 구원한 목적에서 사도 바울은 2장 전반부에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오는 세대에 우리가 그 은혜를 풍성히 나타내게 할 거고, 두 번째,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우리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받은 게 아니므로 스스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이런 구원을 주셨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그 구원을 얻은 자로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는 일에 동참시키기 위해 우리 성도들은 그런 구원을 얻고 그런 구원을 얻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다. 우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도의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영적 지위에 있었나, 우리 바울은 우리 지난 시간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오늘 이어서 에베소서 2-2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2장의 후반부인 11절에서 22절까지 함께 볼 거고요. 제목을 짓자면 성령 안에 한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라고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이 맥에 따라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원수되었던 관계를 하나로 화해시키기 위해, 일치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희생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 맥은 화해를 이뤄 하나가 된 성도가 모여서 교회를 이룰 때 그 교회의 연합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도 우리 고민하고 묵상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볼게요. 먼저 내용을 봅시다. 오늘 2장의 후반부의 내용은 구원받은 성도가 모인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늘 이 전체 부분을 교회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엎으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건 에베소,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전엔 교회 밖의 사람, 혈통으로도 이스라엘의 밖의 사람, 또 하나님도 없는 자, 세상의 권세를 따랐던 자들, 뭐 이런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라고 했을지라도 이제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당신들도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한 교회, 한 성령 안에서 한 교회의 연합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된 일치를 이루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그 교회는 이방인이든 원수든 자기의 몸으로 그 벽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합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하심을 통해 하나를 이뤄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가 진짜 성전, 성령이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 이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본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고요. 우리 이따가 세 가지 주안점으로 함께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에베소서 2장 후반부의 핵심 구절을 함께 나눌 건데요.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인가? 한 성령 안에 서로 연결되어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의 몸된 교회로, 한 공동체로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다.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로 삼아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오늘 앞서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개인의 구원에 대한 교리적인 바울의 설명이었다면, 오늘의 본문은 그런 구원받은 개인이 모여서 이루는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에 대해 바울이 설명해 줍니다. 먼저 11절에서 12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그렇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지역은 또 에베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은 대부분 유대인인 바울의 입장에서 또 이 복음이 출발했던 예루살렘 이 유대인 교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런데 꼭 이들이 육신적으로만 이방인이었던 의미보다는 예수를 모르고 살았던 영적인 이방인이었던 상황을 바울은 더 강조하게 됐던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은 그런 상황 중에 있던 이방인들의 처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데요. 5가지를 봅니다. 바울이 11절과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이들의 상황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이므로 그리스도 밖에 있어. 둘째,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배제된 사람들로 이방인이었다는 말이죠.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때 자신을 개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당시 선민의식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는 시각이 이러했다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이들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 그 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맺은 약속의 복을 이 사람들은 받지 못했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넷째, 이들은 또한 세상에서마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구원의 은총을 받지 못하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마지막 5째, 이들은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경건한 사람들이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5가지 부류에 여전히 속했던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람은 1차적으로는 에베소와 소아시아에 있는 이방인들이었지만 넓게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알기 원치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죄에 빠진 사람들 모두를 가리켰던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태의 이방인이었던 이들의 과거와 완전히 다른 현재의 상태를 바울은 또 알려줍니다.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다가오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이들 앞에 처했던 벽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13절, 14절, 15절의 말씀. 이제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그렇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이 원수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적대했어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게 오늘 지금 말씀에 등장하는 중간에 막힌 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장소였던 성전은 사실 여러분 이 구약시대만 여러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레위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유대인 남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유대인의 여자는 여인의 뜰에 있어야 됐고요. 그 성전에서 가장 먼 곳, 그 성전의 벽 둘러쳤던 그 바깥 뜰에 거기가 비로소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는 담이 있었는데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돌 중에 이런 경고문이 그 이방인의 뜰 밖에 이렇게 적혀있다고 해요. 이방인은 이 담 내부와 성전 주위의 뜰로 들어올 수 없다. 돌아가다 발각되는 사람은 그 결과로 죽임을 당해도 본인의 책임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문이 붙어있을 정도로 이 성전은 그 구역을 나눔이 엄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루살렘에 존재했던 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공간은 이방인도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올 수 있게 한 공간이라기보다는 반대로 이방인은 이 이상은 절대로 넘어올 수 없다는 분리와 배척의 공간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이방인들 입장에서 그런 취급을 받으며 굳이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전의 이방인들에 있던 담은 중간에 막힌 담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에 원수됨, 분열의 상징을 보여줬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그 담이 무너진 건 아니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그런 육신을 따르는 민족적인 구분은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기까지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방인을 유대인으로 만들거나 또는 반대로 유대인을 이방인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혹은 반반씩 섞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제 그 둘은 예수님 안에서 오히려 다른 영역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서로 벽을 치고 있는 게 혹시 뭐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둘이 하나 되도록 자기의 몸을 던져 그 벽을 허무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도 가득하게 임하여 원수된 것에는 화평과 화목과 화평을, 용서와 이해를 통해 우리가 저 십자가의 은혜와 은혜 가운데 서 있음을 증명하는 오늘 우리의 삶,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안에 장벽은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장벽은 무너지고 화평하고 연합되는 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장벽을 허무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이 말씀을 통해 귀한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앞서 예수님께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으로의 구원의 길을 폐하셨던 중요한 이유는 죄인들과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위함입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원수지간의 사람들을 포함해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평적인 화평을 말하고 있다면, 이제부터 또 우리가 살펴볼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죄인들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화평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거죠. 이 원수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게 하심으로 그 벽도 허무셨습니다.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 인간의 처지를 하나님 스스로가 그 벽을 허무심으로,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화평을 이루신 것, 또 사람과 사이를 막고 있던 혈통과 나라와 민족과 수많은 갈등의 벽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종, 문화, 혈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고,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 위에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던 것. 그런데 그 연합의 길로 우리를 직접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각 사람에게 오셔서 임하시는 성령님입니다. 17절 18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이 17절에 보면 또 오셔서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 또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우리들에게 또다시 오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그가 이스라엘이냐 아니냐, 유대인이냐 아니냐로 나뉘어지지 않았어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과 먼데 있던 이방인으로 살았던, 또는 어떤 이들은 좀 하나님과 비교적 가까웠던 유대인으로 살았던 그들 모두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만날 때 모두가 교회라고 하는 곳에 한 일원이 되는 놀라운 자격과 은혜를 동일하게 얻게 되었다. 이게 성령의 역할이다. 이것이 성령과 함께하는 이 땅에 시작한 교회의 근본 정체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한 마음으로 주로 고백하시는 이가 바로 한 성령이 되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 연합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일단 성령님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역할을 어떻게 하시냐,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보조하시고 합력하시는 역할을 자처하심으로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심에 윤활유 같은 역할을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님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면 성령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명확히 드러나게 하심으로 모두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그 뒤에서 그것들을 조명하여 주심으로 그 사랑과 은혜의 참뜻이 인격적으로 경험되게 하시는 그 한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얻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과 은혜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의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근거는 이 한 성령 안에서 만나고 경험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로 하나 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실 세상의 수많은 친교 모임과 다를 경우. 그러므로 교회란 눈에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집합체임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수많은 다양함과 다름 속에서도 서로의 벽이 무너지는 곳이고,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부터 왔으나 교회의 가장 앞부분에 있는 저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한 믿음을 가진 공동체를 이루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유기체적으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고 다양함 가운데서도 복음과 예수라는 일치성을 가진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교회가 사람의 뜻과 생각으로 이끌어가게 두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왜냐면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은 결국 편을 나누고 각자의 형편을 따지며 급을 정하여 끼리끼리 자기들이 더 잘났다고 싸우게 될 것이니 분명하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성령의 뜻 안에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공동체,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사랑과 평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정체는 벽이 무너져 하나가 된 공동체가 함께 그리스도와 몸을 세우는 곳이에요. 에베소서의 교회론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즉,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바울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던져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무셨듯이 교회도 그런 벽을 허무는 공동체임을 알려줌과 동시에 그 벽을 허문 공동체가 합력하여 함께 교회와 세상을 세워나가는 사람들, 그런 일을 하는 공동체임을 알고 함께 세우며 함께 하나 되는 귀한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한장로교회의 모습이 되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며 교회는 하나의 구원 공동체임을 계속 알려줍니다. 이제 바울은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인 성도가 벽이 허물어져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가를 알려주죠. 19절 20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원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전에는 이방인이었고 버림받은 사람들이었고 주인공이 아닌 외인이자 나그네였던 사람들도 이제는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권속, 즉 식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도 예전에는 외인이요 나그네였으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천국의 시민이자 하나님의 권속, 즉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민이라는 말보다 우리는 식구라고 하면 더 이해가 빠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 모두가 한 가족, 식구가 되었음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출신, 민족, 성별, 지위에 상관없이 성별 이런 거에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시민을 넘어 한 가족이 되므로 교회는 성도들 간의 연합과 일치를 강조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20절에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닦아놓은 복음과 믿음의 터 위에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모퉁이돌은요 여러분, 건물의 벽과 벽이 만나는 지점에 세워지는 것으로 여기서부터 건물의 벽과 벽을 연결하는 까닭에 건물의 중심이 되는 돌을 모퉁이돌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이 모퉁이돌은 또 우리 한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퉁이돌은 그 모퉁이돌의 건물의 소유주가 누구인가를 새김으로 그 건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돌이기도 합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는 성도와 성도를 연결하시고 교회의 머리와 주인이 되시는 모퉁이돌이 되심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모이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하는 교회가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실제요, 교회의 본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안장로교회도 예수님께서 모퉁이돌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어 성도와 성도가 연합하고 함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서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21절, 22절.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요, 이렇게 교회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각자의 달란트대로 각자의 역할과 사명을 그 안에 감당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지체가 모여 한 몸을 이룹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교회의 유기체적인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하는 현재 진행형으로 바울은 그런 교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데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교회도 서로가 하나 되어 교회를 세워나가는 연합의 진행형인 공동체인 거예요. 이 진행형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까지 끝나지 않을 진행형일 겁니다. 더불어 우리는 그저 작은 지체일 뿐만 아니라 그 지체를 넘어 우리 각자가 바로 성전이요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놀라운 거죠. 22절에 보면 22절의 말씀에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 어디든 그곳이 바로 성전이요 교회인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과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간다면, 성령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각자가 바로 교회로 서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구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시는데, 성령님은 성도들 속에 역사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성전의 모퉁이 돌, 성부 하나님은 바로 그 성도들로 구성된 성전에 거하시는 분으로 묘사되는 것이지요. 즉 바울은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것은 그 근본이 한 분 하나님 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연합하시고 보충하시고 공유하시며 도움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금 교회가 함께 지어져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임을 여러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뛰어난 한 사람이 10발자국 앞으로 나아가므로 나머지 9명이 그 뒤를 따라가는데 애쓰고 힘쓰기를 바라지만, 교회는 반대로 10명이 한 발자국을 함께 가기를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연약한 자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가장 아픈 곳이 그들의 가장 관심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10명이 함께 걷자면 가장 작고 연약한 발걸음에 다 같이 발걸음을 맞추어야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한 발자국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셔서 세상의 10발자국보다 그 한 발자국이 더 큰 발자국으로 보시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더 남게 하실 겁니다. 그래야 그 한 발자국이 모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에 다른 이들이 맞추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가 오히려 기다리고 사랑하며 받아들여 줌으로 우리가 오히려 다른 이들, 연약한 자들의 발걸음에 우리의 발걸음을 맞춰 그들과 함께 걷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과 목적에 맞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좀 더 일찍 하고 좀 더 많이 가려고 할 때 우린 같이 가려고 발버둥 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이 신앙의 어깨동무를 하고 그 발을 서로 묶어 함께 한 발자국씩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의 한 묶음으로 묶어주셔. 하나님, 다른 곳에서 왔으나 생각과 여러가지 삶의 모습과 우리의 형편은 각자가 다 다르지만 그래도 저 한 십자가를 바라보며 한 성령 안에 한 가족으로 묶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화해하고 성도와 이웃이, 성도와 세상이 화해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그 일치와 통일을 이루는 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름을 인정하게 하시고 약함을 보듬어 우리가 함께 어깨동무하며 한 발 한 발 주님 보시기에 귀한 발걸음들을 이끌어가는 귀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